금강경 제31분 직연 불생분. 수불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살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불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살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은 곧 그것이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살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이 아니오니, 이런 것을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살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이라고 하시었기 때문이옵니다. 수불이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깨달아 법이란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라. 수불이야, 법상이라 하는 것은 곧 법상이 아니니 이런 것을 여래가 법상이라 말하느니라. 제31분 직연 불생분 과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항복하고 이렇게 머무르라 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끊어야 보살이라 하셨습니다. 또 아무데도 마음을 두지 않고 응무소주에서 마음을 내라 하셨고 많은 사구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불법이다. 이런 법을 얻으면 부처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법에 대한 집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든 금강경에 대한 뜻을 총체적으로 결론하여 일체의 직연을 끊으라는 말씀이므로 직연 불생분이라고 했습니다. 금강 반야의 법문을 듣고 이런 것이 반야바라 밀이구나 하는 법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여시하게 알고 여시하게 받아지니고 여시하게 깨달아서 여시 하라는 말씀을 하신 때문입니다. 수불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악연, 인생,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석가열애가 말씀하시는 법문을 들어보니 나라는 소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살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불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게 말한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존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명하신 것은 곧 그것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닙니다. 악견도 아니고 인견도 아니고 중생견도 아니고 수자견도 아닌 것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수불이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일체법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봐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믿고 가져서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이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결정된 진리다 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불이야, 이른바 법이라는 생각은 곧 법이 아니라고 여래가 말하나니 이런 것을 법상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달으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보라는 뜻입니까? 이런 문제는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생명의 일체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선방에 오래 다니면서 많이 얻어듣고 입으로 흉내만 내는 사람을 구두성객이라 그럽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문답하는 것이 많이 배워서 10마디 물으면 10마디 다 대답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생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열반은 조금도 증득되지 않은 채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아는 것은 결국 생사 문제,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내가 처음부터 이것은 반쪽 공부다, 한쪽 공부다 한 것도 까닭이 다 있어서 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을 끊는데 대한 말씀 참 잘하셨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시니 수보리 존자 말씀이 안 될 말씀이올시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있다고 하면 말에 떨어진 것이오니 이것은 아상도 아니고 아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라고 하신 것이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옳게 알아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아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엿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배우다 보니 경계에 부딪히면 막혀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허둥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꾸 이렇게 물으시고 저렇게 물으시는 것인데 수불이 존자는 번개불처럼 밝고 빠른 지혜로 부처님 말씀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은 이들끼리는 주먹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방망이질을 하지만 다 그 경계에 맞는 짓을 하는지 미친 짓을 하는지 다 압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고 하고 물으시면 예,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뵐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가 다시 또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뵐 수 없습니다 하고 정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30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말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30 이상이 열애냐 하시니까 수불이 존자가 말을 바꾸어가지고 아닙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숨겼다 드러냈다 하며 번개불처럼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게 다 꾹꾹 들어맞는 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불법이라는 것이 곧 불법이 아니다 하셨다가 일체법이다 불법이다 난론이 석탄이니 촛대니 경전이니 종이니 하는 이것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그 말이 옳고 저렇게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그 조리만 따를 줄 알면 다 옳은 말이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신행하라 의 신은 견성하기 전에 불법을 똑똑히 바로하는 신심을 말하고 해는 견성하는 것, 깨달는 것을 뜻합니다. 불생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정된 불법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을 떨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이 즉비중생인데 그런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아닌 것을 네 가지 상이라고 이름한다. 일합상이라 하면 범부가 또 거기에 집착하고 그 말에 떨어지므로 일합상이 아닌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한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달아서 법상을 내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결정된 법이 있다고 해도 법상이고 결정된 법이 없다고 알아도 법상입니다. 결정된 법이 없는 줄 알면 없다고 결정된 것이므로 역시 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번에 금강경 살림을 마치고 나서 불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불법이구나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도 안 됩니다.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법상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을 배울 것도 없고 경전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법상이 됩니다. 제32분 응화비진분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더라도
다른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심을 내어 이 경전을 지니되 내지 사고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워 남을 위해 연설해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라. 일체의 함이 없는 법은 꿈 같고 꼭두각시 거품 그림자이며 또한 이슬 같고 번개 같거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세계의 하늘사람, 세상사람, 아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제32 응화 비진분 응신, 화신, 참된 것이 아니다. 제32 응화 비진분은 부처님이 응신이나 화신은 참다운 법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시를 아무리 해도 설법하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다운 설법은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 대해 마음을 이끌리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곧 응무수주 이생기심의 도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확실히 꿈인 줄을 알면 무엇에 집착할 것이 없으며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줄만 알면 꼭두각시에 홀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현상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화 비진분의 내용은 수보리 약유인 이만에서 응작 여시관까지이고 그 다음 불설 시경이에서 끝까지 내용이 유통분에 해당합니다. 제일 처음 법회 인유분을 설명할 때 말한 것처럼 어떤 경이든 경문 전체를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부처님의 말씀뿐이며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과 서분과 유통분은 경을 결집할 당시 아란존자의 말씀으로 엮어진 것이며 부처님 말씀 앞뒤에 붙여서 법회를 하기 전과 마친 뒤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마음이 넓고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아승지에서 칠부를 가득 채워서 남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면 즉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밥 없는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고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실업자에게는 직장을 주는 등의 온갖 좋은 일을 하셨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한량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심을 내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낸 보살이 이 금강경을 정성으로 받아 지니고 잘 배우는데 어려우면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며 남을 위해 잘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아까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한 사람의 복덕보다 뛰어나리리라. 물질을 보시하거나 몸뚱이를 보시해서 얻은 공덕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연설해주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남을 위해 금강경의 뜻을 설명해 주려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일러 주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연설이냐? 부처님의 깊고 깊은 법을 남에게 잘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게 부동하는 것이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법문을 해 줬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불법을 설했다는 상에 떨어진 것이니 여여하게 까닭도 하지 말라. 내가 남에게 100만 원쯤 주어서 살게 해 주었더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 보시를 했거니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금을 보시했다. 옷을 보시했다. 고아원을 만들었다. 양로원을 만들었다. 절을 지었다 하는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 불치여상입니다. 여여부동은 마음자리는 생로병사,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었고 천지음양, 시간, 공간, 주관과 객관을 다 초월한 자리이므로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여부동이라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라도 법문을 들어놨으니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하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그러면 곧 깜깜하게 꽉 막힙니다. 시간, 공간이 나누어지기 이전, 생사유무 이전의 자리이므로 여여부동하게 되고 좋고 싫은 것이 없고 주관 객관이 떨어진 자리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을 취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의 유의법, 곧 할 수 있는 법, 조작이 있는 법, 생사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그런 것이니 마땅히 이렇게 볼지어다. 이렇게 허망한 꿈인 줄 확실히 알았다면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집착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놀라고 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직 상에 떨어지지 말고 여여하여 부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어 금강경 본론의 대단원의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십니다. 일체유의법이라 함은 상대세계의 생사법, 일체를 말합니다. 추나 추동이 유의법이고 음양조화가 유의법이며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유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여지고 있는 것, 변하는 것, 이루어진 것은 다 유의법입니다. 이렇게 부처니 중생이니 다 유의법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고계를 설명하는 것도 유의법이고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팔만대장경도 유의법입니다. 이와 같은 유의법은 다 아침에 잠깐 있다 해서 반짝 나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므로 초로인생이라고 하듯이 언제 날아갈지 없어진 줄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또 번쩍하는 번개불이고 물거품과 같고 꼭두각시 헛개비와 같으니 물거품은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꺼지는 것이고 꼭두각시는 요수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사람처럼 만든 것을 말하며 헛개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헛보는 것이니 눈병이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꽃이 피어 보이는 등의 예를 말합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꿈이고 인생의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꿈과 같다고 말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농사짓고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장가가서 좋은 일만 하고 상에 취하지 말아야 하며 여여부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여부동한 마음으로 이생기심하여 중생제도를 하고 성불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곧 청신남, 청신녀를 비롯하여 일체의 세간 하늘사람, 인간 세상사람, 아수라 등이 100만억 중생들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아주 기쁘고 좋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장로 수보리의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고 지식이 높다고 하여 지어진 존칭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라는 존칭을 쓴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란존자께서 엮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서 말씀하시고 나니 장로 수보리에서부터 끝까지는 유통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는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고 독신 수행을 하는 승려를 가리킵니다. 처음 출가하면 삼위계를 받아서 승려 후보로서 수행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면 남자는 250개를 받아서 비구가 되고 여자는 348개를 받아서 비구가 됩니다. 작년 가을에 합천해 인사의 비구니 승방에서
대중 공양을 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전 처녀가 승려가 되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는데 어서 시집가라는 어른들이 성어가 있었지만 학교 다닐 적에 절에 다니며 무상 법문을 여러 번 들었고 사회의 혼란한 것도 직접 보고 해서 발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선 이 비구 총림이나 비구니 총림이 하나씩만 있어도 중노릇을 잘할 수 있는 처녀 총각이 많이 있습니다. 중노릇 하려는 절에 갔다가도 참다운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청정한 수행 도량의 모습을 보기도 어려우며 머리 꺾어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아서 뒤돌아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바세는 청신남, 선남자 곧 남자 신도를 뜻합니다. 우바이는 청신녀, 선여인 곧 여자 신도를 뜻합니다. 한 200년 전쯤이 되는 일인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그랬지만 부모가 청하여 처녀 총각이 얼굴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린 신부, 신랑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물러가고 신랑이 신방에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부는 윗목에 딱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까딱도 하지 않고 참선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새벽이 되어서는 별별 무서운 생각이 다 들어 그 이튿날 밤 그대로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일이 있으면 조석이든 무엇이든 일을 다 해놓고 틈만 있으면 그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시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 참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참선에 어느 정도 맛을 안 것입니다. 정신이 밝아서 참 좋고 모두 다 내 세상이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면 큰 공부를 할 사람이고 제가해서 우바이가 되어도 많은 정진을 할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은 총각으로 믿고 시집갈 데가 없고 어떤 처녀 믿고 장가갈 수도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양 풍속이 자꾸 들어와서 좋지 않은 것만 보니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처녀 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는 무명인지 거꾸로 후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개도 새끼 날 때가 되면 흰개, 검은개 정해서 몇 번 교미하고 그러는 것인데 소위 인간이라면 정존이 지키려고 들고 그러면 그것은 18세기 미개했다고 보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다 유물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믿을 수가 없이 된 이런 세상에 불법이 하루 바삐 널리 전해지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에 대한 말씀도 한량없이 많습니다. 중생들이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살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고 아주 만취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연애소설을 아주 잘 쓴다고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 몇백 배 더 죽고 못 살 재미있는 연애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소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느냐고 그러지만 그것은 다 경전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이 법의 원리를 듣고 공부를 좀 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문일지심으로 한 가지 들으면 10가지 100가지를 알아집니다. 그래서 중생살이의 내용을 다 알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 못할 숨은 살림살이를 끄집어내서 그 실질을 말하고 이 금강경이 정법을 신수봉행해 주니까 고독해지고 서러워지고 불법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심한 국법 불자들이 많이 나와서 계행도 잘 지키고 경도 바르게 배운 뒤 목숨을 걸고 철저한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하면 더 좋고 견성은 못했더라도 이런 금강경이 정법을 신수봉행할 줄 아는 비구니, 우바이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만이라도 바로 육도 만행을 하여 여시 항복기심 하는 선지식이 나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만이라도 바로 아는 사부대중이 많이 나와야 우리 한국 불교가 바로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며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금강경이 아공, 법공, 구공의 도리를 잘 알고 아상인상 사상을 여의고 응모소주하여 이생기심할 줄 아는 불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금강경의 정법을 널리 펴야만 이 혼란한 사회가 바로잡히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